어렸을 때는 종려주일 하면 마냥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걸 기뻐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실 길에 헤치며 소리쳤던 그 모습을 연상하며 환호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더 알게 되면서 이게 그저 그렇게 기뻐해야 하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더욱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며 우셨다는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짐작해보며 마음이 그렇게 울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부활의 영광 입으신 주님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이제 진정한 마음으로 호산나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종려나무 가지는 없지만 종려나무 같은 이쁜 우리 손을 흔들며 호산나 한번 외쳐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정말 손을 이렇게 다 하시니까 종려나무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찌 보내셨겠어요? 요즘 제가 토요 제자학교 런스쿨에서 성경을 몇 분과 함께 읽는데 출애굽기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출애굽하는 장면에 바로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흔히 생각하죠. 바로는 정말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그가 마음이 완악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10번의 재앙을 주셨습니다. 10번의 재앙, 저주스럽지만 사실 10번의 재앙은 단지 바로를 혼내주시기 위해서 주신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앙을 예고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하시고 싶다는 말씀을 꼭 하세요. 다시 말해서 10번의 재앙은 바로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수 있는 10번의 기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한 바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원래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배반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그래도 속이 상하겠지만 우리가 더욱 속상할 때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되는 거죠.
해마다 사순절 끝인 이 마지막 주를, 고난주간을 알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면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들 참 많았어요.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일 겁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와 부귀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했던 이들, 나쁜 사람. 또 이들과 함께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사람들과 타협했던 헤롯과 빌라도 역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닐까 생각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며 또한 우리는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을 사람이 누군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 특히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서운하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면 정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무지함도, 심지어는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자신하던 제자들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의 연약함도 잘 아는 분이셨습니다. 결정적인 위기가 이제 곧 다가올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특히 자신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그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소리쳤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2번이나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 이 가득 찬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잠시 후에 일어날 이 일을 알려주셨을까요? 분명 준비하라고 알려주셨을 거예요.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시고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나와 함께 머물라.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는데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잤어요. 자신에게 다가올 위기를 인지하지 못한 베드로는
서너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위협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큰 무리를 보냈는데 아마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한 큰 무리가 왔을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와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가는데 벌써 제자들은 다 줄행난 쳤어요. 베드로 한 사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뜰 안에 하인들과 슬그머니 같이 앉아 있는데 지금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그치더니 사형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 얼굴을 치고 살살 이렇게 쳤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너가 그리스도라 하니 너가 메시아라 하니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각오했던 베드로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베드로가 일어서서 주님을 감싸 안으며 이분은 죄 없으십니다 라고 변론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그 상황.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갈릴리?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슬그머니 앞문까지 갔어요. 도망간 거죠.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해. 그런데 다른 여종이 와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시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부인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부인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이란 이름도 못 부르고 그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그런데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또 다가와요.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을 유심히 쳐다보는 사람. 유심히 쳐다보는. 그냥 모른 척 해주면 되는데 다가와서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번엔 저주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하셨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종들이 보아하니 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마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적 증거를 자기들이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당황하면 고향 말씨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정근혜 권사님이 이 표준어를 제법 잘 쓰시긴 하는데 가끔 당황하시면
그쪽 말이 나와요. 뭐요? 이런 말. 목포 참샘교회 목사님을 제가 예루살렘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 해주신 말씀이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아마도 그 한 광주 사람쯤 되는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지금 이 상황을 맞이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온 베드로한테 이 서울말씨 쓰는 여자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아따 뭔 말이래? 아니라고요. 자기는 서울말씨 한다고 했겠지만 그랬더니 또 옆에 와서는 이 사람은 분명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 그랬더니 내가 말했지 아니라 했지라. 그랬더니 또 너도 분명 그들 중에 하나야. 네 말이 그래. 그랬더니 아니랑케라 그러고 도망가지. 그 말에 오늘 말씀을 네 말씀을 보니까 네가 갈릴리에서 온 게 맞는데 여러분도 이래본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나사렛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뻔히 배어 있는데도 그걸 애써 부인하고 싶은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어딜 가더라도 그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 말과 행동에 그런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만약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드러났다면 뭐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내 신분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신분이 드러나기 부끄러운 상황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지금 베드로가 딱 그런 거예요. 애써 자신을 속여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리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말씀이 생각나서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심히 통곡.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했던 말이, 자기가 했던 행동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의 이 비겁한 자신의 모습과 이 중첩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막 울었겠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9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뭐라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두고 보면 이제 베드로는 끝난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이런 상황쯤 되면 예수님이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쳐도 너마저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죄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같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겠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할 거 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죽으시겠다는 말씀이고 또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갈릴리까지, 너희들이 갈릴리로 도망하겠지만 내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너희를 만나시겠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마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마 정말 우리가 인간적이라면 다 때려치고 싶을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올라가셔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베드로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국 모두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던 겁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무덤이 끝이라면 정말 우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만 흘려야겠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할 수 있는, 내게 남은 마지막 믿음의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왔다.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나한테 남은 마지막 신앙의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순간이다. 여러분, 그때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그때도 기억해야 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찾아가리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정말 우리의 이 연약함,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을 깨닫는 기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동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흩어졌어요. 그때만 흩어졌을까요? 또 흩어질 수 있겠지요. 그래도 주님은 찾아가셨고 또 찾아가십니다. 갈릴리까지, 땅 끝까지. 시편 139편의 표현으로 하면 내가 땅속 깊은 곳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것이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단한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연약한 부족한 우리, 그래도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더 사랑하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호산나 외칩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아멘.